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여금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며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세워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옹졸하고 조촐하게 자신들의 삶을 비천하게 만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감으로써 세계를 품어가며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5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우리 5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능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능력이 같은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고 싶은데 그 능력이 뭐냐면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고 이루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처럼 누리는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삶, 그게 온전한 삶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제가 뭐 인터넷상을 보면 심지어는 뭐 이슬람까지도 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살펴보는데 천국이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 천국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느끼는 그 천국의 그 느낌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 쉽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절대로 뭐 불교인들을 비하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불교인들이 대표적인 종교인들 중에 하나인데 그 종교인들인 불교인들이 천국을 느끼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극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극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는 극락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극락인데, 그러면서 그 극락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련의 덕목이 뭐냐면 명상이라고요. 그 명상하고 기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명상 기도가 아니고 묵상 기도입니다. 그 명상 기도와 묵상 기도의 다른 점은 뭐냐? 명상 기도는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고봉이 뭐냐? 기도의 최고봉이 버리는 거고, 이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탈이라고 합니다. 버린 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럼 해탈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저희들이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거는 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기독교의 세례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질 이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질 이치를 버렸단 말이에요. 물질 이치를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에서, 우리는 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란 말이에요. 무인데 이 세상 걸 다 버리고 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터,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에서, 근데 제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스타트 라인이란 말이에요. 출발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그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한 여인, 우리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에서 나온 향, 그 유향이죠. 그걸 가지고 머리를 씻은 기름, 그 기름에 머리를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여줍니다. 이게 온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삶의 한 모습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자라가는 것이 이게 머리털인데, 그 많은 머리털이 이제는 새로운 기름으로, 값진 기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그건 성령의 기름인데 그 기름으로 씻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발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이제 삶이, 머리털이란 말이 이제는 한 가닥 한 가닥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름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준다고 예수님 발이 깨끗해지겠어요? 이 여인의 머리가 깨끗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머리가 깨끗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삶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찾아서 이런 거를 하나 옆에다 붙였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삶이다. 이게 온전한 삶이다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막아놓고 가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삶의 길을 열어준다. 무슨 길이냐면 이 길 가면 천국 길이 열리는 거지 세상 길이 열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길이 열리고 막히고 하는 거는 내가 천국 가는 데에 필요하면 막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천국을 없이 생각할 때는 막힌 것이고 또는 열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목적을 가지고 보는 눈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은 뭐냐면 천국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터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릴 터인데 그 길은 천국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길이 확실하게 열리는 거예요. 천국 길이 열린 걸 봐야지 세상 길이 열렸다 닫혔다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어가야 될 그 길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길은 뭐냐면 천국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통한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형통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어느 길을 가고 싶냐면 천국 길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 길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길 가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뭐가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내가 나의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세상길이 우선이냐? 천국길이 우선이냐?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과연 천국길을 가는 그 교회가 사람 눈에 잘 띄는지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교회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 눈에 잘 띄는지 그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형통해진 그런 사람은 그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길이 한만 열려 있어도 문이 한만 열려 있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가시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 길 가려고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교회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서 그렇습니까? 길은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인도를 안만 하면 뭐 하겠어요? 따라가질 않는데. 가이드가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따라가질 않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 지방 덕분에 많이 갔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가이드 따라다니는 건 뒷전이야. 뭐 하러 다니라고 바빠? 사진 찍으러 다니라고 바빠.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을 안 들어. 잘 들리지도 않아. 뭐라고 하는지 멀리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무선으로 그걸 하다가 진작에 그것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요즘에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거의 주변이 아니고 멀리 이렇게 있어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해가 잘 설명만 해주면 그 리시버로 다 들려요. 무슨 리시버로 다 들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를 해줄 때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지 말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으로 되어 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잃어버려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루어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여기도 보면 영혼 육의 문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 영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전인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 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문제. 그러면 이렇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자, 이루어진 게 뭐냐 라고 하는 결과가 뭐냐 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셔서 제자가 되는 목적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개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할 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7절 8절 봅시다. 그럼 7절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근데 자꾸 뭘 보태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모건대학에 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논문 쓸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좀 성경을 좀. 쓸 게 없어. 무진장 많지. 쓸 게 너무 많지. 그랬더니 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구한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돼? 그랬더니 거기다 하려면 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 인용하셨어? 성경 말고 딴 거 인용하셨어? 박사가 해야서 한 일이구만. 그랬어요. 성경 말고 딴 거 사람 말 갖다가 인용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야 인정해 준다는데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인용할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더 인용할 게 없어요. 세상 말 그거 인용해봐요. 뭐 하겠어요? 그거 박사학위 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 신학교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면 얘기는 되겠지만 이게 인용을 뭐 세상말 갖다가 인용했냐 안 했냐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참 문제가 커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세상에 모든 지금까지 모든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장소를 다 모아와도 하나님 말씀같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 서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을 증거하는 건 되겠죠. 그러면 증거하는 그 말씀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드는 게 낫죠. 그 완전한 말씀의 본질이 뭐냐? 완전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완전이 뭐라는 거냐?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새롭게 힘나게 새롭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자꾸 거듭나게 해주는 거지, 소성케 하는 거지,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것은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증거라고 그랬는데 율법책이 증거예요. 성경책이 증거입니다. 다른 표현을 또 한 것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뭔가 안개 속인 것 같은데 이것처럼 명료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어. 왜 못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못 깨닫겠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왜 못 깨닫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포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야 들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지.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들어가면 찾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하다는 얘기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자기 현실에서 판단이 둔한 거예요. 판단이 둔하다는 얘기는 결과는 언제 나타나? 이 판단이 잘못된 거는 미래에 나타난다. 1시간 후에, 10분 후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 내가 죽은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내다볼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건 이치인데 그 이치는 진리 이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증거, 율법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훈, 이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교훈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은 정직하단 말이에요. 정직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반듯하단 말이에요. 반듯하다는 얘기는 어느 법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걸 가지고 정직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한 걸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반듯한 거예요. 구부러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척도 자체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는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기뻐야지 세상 사람과 마음이 통할 때 기쁘다 그러면 이 성도가 아니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요 가끔 보면 정치 문제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참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재판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재판해야 되는데 그 재판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 편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 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근데 왜 그런 건 들으세요? 아니, 피고의 말도 듣고 원고의 말도 들어야지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좌측 얘기도 듣고 우측 얘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좌고 이건 우다. 그거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재판장인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볼 때, 그러한 내 마음을 볼 때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세상의 좌측에 가서 붙어가지고 막 세상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붙어 싸우고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우측에 가서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야, 그건 재판장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피고들의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세워주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은 가끔 보면 보수적이고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자유적이고 정체가 뭡니까? 그래 말도 내가 그러지 내 정체가 뭐요? 성도지.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입니다. 난 목사지 난 정치가가 아닙니다. 난 정치가가 아닙니다. 난 목사야. 이렇게 우리가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마음이 기뻐야지 세상에 뭔가를 행하면서 내가 기쁘다고 한다면 난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세상 개념의 순결이 아닙니다. 깨끗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순결이야. 그게 순결이야. 그래서 그 계명이 순결한 것이고 그 순결한 걸 가지면 그러면 사람의 눈을 밝게 돼요. 사람의 눈이 밝다고 하는 건 세상을 잘 보는 것이 밝은 게 아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거. 우선 그거부터 되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네? 가짜네? 이런 것도 구별해 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 훈련을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위조 지폐 하도 유행을 하니까 그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치는데 돈을 내놓고 자꾸 만지라고 그러고 보라 그러고 아니 지금 위조 지폐 분별하러 왔는데 왜 진짜 이거 수없이 봤어요. 그 훈련하는 사람이 이거요? 이거가 기준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거하고 다른 거는 가짜요. 이거하고 다른 거는 가짜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를 많이 알고 있으면 진짜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가짜는요, 수시로 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건 그럼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자, 가짜하고 다른 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확률이 훨씬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짜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를 찾으세요. 참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순결해요. 진이란, 순결하다는 얘기는 진이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사탄과 천사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천사인가 하고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인 줄 알고 봤더니 그분이 뭐예요? 천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다 뭐요? 사탄의 왕초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탄의 왕초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뭐예요? 참 메시아예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명은 순결하다. 계명으로 가야 돼요.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게 참이라고 그러지 거짓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천지가 그러겠어요. JMS가 그러겠어요. 문선명이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다 자기네가 진짜라고 그래요. 그럼 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다 진짜라고 그러지 뭐 가짜라고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진짜라고 그러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6번, 지난 시간에 6번 했습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문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의는 나가는 날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헛된 것 같아도 그게 다 나에게 형통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다. 자, 여기에 예와 비와 눈같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파종자에게는 뭐가 되고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씨가 되어주시고요. 먹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양식이 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먹지요. 양식입니다. 자,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씨를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거 가져가시면 안 되죠. 이 씨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형통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교훈입니다. 뭐 합니다? 교훈. 교훈해 주신다는 얘기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자,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도 잘했어.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틀렸어 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책망. 좀 강한 표현인데 틀린 걸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교훈해 주셨어요. 교훈이 왔다는 얘기는 기준이 왔다는 얘기요.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다? 책망. 그러면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도 책망이 와요. 책망받는 사람은 삶을 산 사람이요? 안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면 뭐 한 거요? 중간은 가는 거요. 중간은 가시는 거요. 자, 대답을 자꾸 해서 틀리시는 게 좋아? 안 틀리시는 게 좋아? 자꾸 틀리는 게 좋다니까. 처음에는 자꾸 틀리셔야 돼. 자꾸 틀리다가 보면 나중에 뭐 하게 돼? 맞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책망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나와서 이거 틀렸네? 그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틀려야 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예를 배울 때요. 선생님이 가져가면 뭐예요? 빨간 걸로 수없이 그려놔. 틀렸다는 거지. 내가 보면 잘 썼는데 왜 빨갛게 찍찍거나 기분 되게 나빠. 그랬더니 얼마간 갔더니 이제 내가 표정이 안 좋았던 모양이지. 선생님이 됐어? 이래요? 가져가? 됐어? 그때는 기분 좋았어? 한 일주일 했는데도 또 가져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디 요거 맞아야 틀려요. 그랬더니 그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요거 말이지 조금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책망이 있는 게 좋아요. 책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실천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안 살아보면 책망이 없습니다. 자, 책망만 해요. 자, 이건 이렇게 해라 하고 바르게 가는 길도 가르쳐 주세요. 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바르게 해놨어요. 즉 여기서 스탠다드 반드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왔으면 그 바른 거에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갈라낼 수가 있어요. 분별해서 갈라낼 수가 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혼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영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있으면 영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분별되기 시작해요. 영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영,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용적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용적 육은 무슨 이치로도 살 수 있고 진리 이치로도 살 수 있고 임시 이치로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판단 기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혼이 과연 진리 이치로 살아가는 건지 물질 이치로 살아가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세밀하게 좌우의 날선검으로 쪼개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것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게 갈라져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세상 이치대로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세상 이치대로 산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아니 제사하고 감사하고 뭐 사랑하고 그런 모든 삶이 이게 뭐냐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딱 받고 보면 아 이게 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혼을 갈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면 갈라지지가 않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끝까지 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이 말씀에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관절이라고 하는 걸 뭐 하느냐면 마디란 말이에요. 뼈와 마디, 각 기관의 마디란 말이에요. 이어주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이 과연 이게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성이냐 아니면 비생명체로 이어진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자, 그러면 관계성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신관계. 자신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유대인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로 잘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면 이 관계성은 어때요? 더럽다고 그래요. 그 더러운 게 어떻게 나타나요? 제사하는 물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더러워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절을 잘라내는 거. 너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잘라진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뼈속이란 말이에요. 뼈속. 뼈속에 이게 뼈를 살게 하는 골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골격이 살아야 돼요. 골격. 참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뼈가 있어야지. 사람들 신앙도 좀 뼈다구가 좀 있어야지. 그 보면 연체동물 같아. 오징어 같아. 흐물흐물. 참 이게 신앙인지 뭔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뼈가 있어야 된다. 그 뼈가 뼈다워지려면 속이 차야 돼요. 뭐로 차야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차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생명에서 피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 뭐를 만든다? 여러 가지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마음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거는 혼의 역할인데 지정의를 다 통칭할 때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정의를 다 통칭할 때. 자, 그 지정의는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이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생각한다고 이치 없는 생각을 암만 해도 그건 뭐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상 누각이고 이거 말고 생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치를 따라서 뭔가 그 길을 따라 생각해낼 때 그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결단이 나오죠. 그걸 뜻이라고 한다. 이 모든 삶을 다 이제 말씀이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인을 만들어가는 영혼 육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네 번째,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말씀은 뭐 하는 거다? 수술하는 칼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뭐지요? 윤리도덕적인 죄, 세상적인 죄는 이제 벗어납시다. 자, 기독교의 죄는 뭐다? 하나님 닮지 않은 게 죄다. 기독교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답지 않은 게 죄다. 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까? 하나님답지 않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닮은 거는 자 그거는 이제 격차성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지가 제일 잘나는 줄 안다고. 중학교 엄마한테 너희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동생 좀 봐라. 동생은 맨날 1등하네.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을 알기는 우습게 알아. 그러죠? 그러면서 너 이거 형한테 가서 형 이거 알아? 그러는 거야. 자 중학교 학생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새끼가 알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러면 그 공부 못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뭐가 없니 그러더라고. 초등학생이 대학원생한테 까부는 거예요. 보통 까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수술하는 칼이요. 자 말씀은 뭐 하는 칼? 수술하는 칼이요. 이거는 수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신앙은 뭐가 있다? 격차성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격차성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세하게 처음엔 죄가 많은 사람은 그냥 걸리는 것마다 잘라내고 툭툭 잘라내면 돼.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럼 잘라내기가 어때요? 힘들죠? 어떤 분이 고기 먹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희들은요 돼지고기 갖다 놓으면 비계 잘 잘라 버리려고가 아니요. 모아서 뭐 하려고 기름 짜가지고 거기다가 김치도 볶아 먹고 밥도 볶아 먹고 그냥 왜 이렇게 고소하? 엄청 맛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잘라 뭐하나 그러나 그랬더니 요즘에 그거 뭐예요? 다 버리고.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라내는 거 보니까 수준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껍질만 잘라내는데 어떤 사람은 뭐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가운데 박혀 있는 것까지 다 잘라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지. 자 나중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닮지 않는 게 수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라낼 게 어때요? 없어야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라내니까 더 많다고 이상해진 거잖아요. 다 잘라냈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가 묵상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죄군요 하고 잘라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래요? 부채살이라고 그러던가 꽃등심?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뭔가 찾아보니까 꽃등심이라 꽃등심. 그게 뭐냐면 살에 비계가 박힌 거예요. 기름이 박힌 거래. 그래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 절대 안 먹는데 그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맛이 떨어지긴 하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사다 먹으니까 왜 그렇게 맛있어? 입안에서 살살 녹아. 자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다 사실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꽃등심같이 세상이 곳곳에 쫙 퍼져 있으면 그 인생이 살맛나. 꽃등심이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꽃등심 하니까 또 소고기만 생각하고 골치 아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감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관찰하신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거다? 육을 잘라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다. 알겠죠? 자, 꽃등심. 잘라내기 어려워요. 꽃등심. 그 기계는. 자, 오늘 이제 9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다섯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누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뭐 하게 된다? 자유케 된다.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는? 자기를 믿는 누구? 유대인들. 로마인들 아니고 유대인들. 알겠죠? 자기를 믿는 유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고의 종교가들입니다. 알겠죠? 종교가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거하는 게 뭐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말씀에 거할 때. 알겠죠?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요. 말씀 안 배워도 그냥 알아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그 많은 성경책을 언제 다 배웁니까? 성령 받으면 다 깨달아 아는 거지. 성령은 어떻게 받는데? 그랬더니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와, 무서워요. 불교인도 기도하던데 그러면 다 아냐? 불교인도 기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 새벽기도 사실은 누구한테서? 불교에서 차용해 온 거요. 불교인들 그 새벽마다 북 쳐가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한다고요. 예. 자, 제자가 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거다.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뭐 배우는 겁니까? 세상 이치 배웁니까? 진리 이치 배웁니까? 그래요. 진리 이치 배워요. 진리 이치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요? 천국에서 자유요? 이치를 알면 자유로워요. 그만큼. 세상 이치가 밝으면 그만큼 이 세상 사는데 어때요? 자유로워요. 이 세상에서 세상 이치로 자유롭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겠어요? 부자유하겠어요? 왜 그렇죠? 천국은 무슨 이치로 돌아간다? 진리 이치로 돌아가요. 근데 진리 이치를 하나도 안 배워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면 진리 이치로 돌아가는 천국에 가서 자유로워요? 부자유해요? 부자유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건 천국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 자유 확실합니까?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요. 정말 이상한 사람 돼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 되는 줄 알아요? 나치스가 뭐예요? 나치스인들이요, 유대인들 왜 죽여요? 성경 말씀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 저 왼수들 살려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씨를 말려야지.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 자유한 겁니까? 이게요, 하나님 말씀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건 중세 암흑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중세 암흑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 죽일 때 뭘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뭐 가지고? 종교법 가지고 죽인 거예요. 종교법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이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참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된다. 잘 들으셔야 된다. 기도 응답 받고 무엇이든지 뭐 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지나 잎입니까? 가지나 잎입니까? 아니면 열매입니까? 예? 열매가 틀림없나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인용했을 건지 아니면 천국에다가 인용할 건지 참 안타까워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죠.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10분만. 당신은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적용 문제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충분한 시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하니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성경 말씀에 나는 별로에 기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해야 돼. 나하고 또 다시 만나든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자, 아까 말씀에 거하는 얘기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하는 삶이 뭐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거한다는 게, 자,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죠. 자, 내 혼, 무영적 육이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해되시잖아요. 내 혼이 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에는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이 있다? 진리 지식이 있고 임시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지식만 가지고 사는 거고? 임시 지식. 임시 지식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집을 짓는 거요. 세상집을 짓는 게 뭐 하는 거요? 학교 다니는 거요. 그렇잖아요. 이치가.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진리집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할 집을 지으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집 지으려면 학교 다니시면 돼.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무슨 세미나 그냥 그런 거 무슨 여성회관에서 가르치는 거 또 어디서 가르치는 거 저기 또 가면 있고 무료로 가르치고 어디서 가르치고 그것만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혼이 거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진리 지식입니다. 진리 지식이 있어야 내 혼이 거할 수 있어요. 성도의 혼이 거할 곳은 진리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영은 어디에만 거합니까? 진리 지식에만 거합니다. 진리 지식이 아니면 영은 거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이 거하는 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혼이 거하는 집은 성도의 혼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무슨 이치로 되어 있습니까? 다 성경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자, 임시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이치로 되어 있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알겠죠? 표면이야. 자, 그러면 성경의 이면, 진리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요? 기독교인이요. 나는 그럼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까? 유대교인이 돼야 됩니까? 유대교인을 닮은 기독교인이 너무 많지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자, 성도 중에서 집을 짓는데 성경의 표면에 집만 지은 사람들 유대교인. 알겠죠? 성경의 이면을 가지고 질을 지은 사람. 그 사람 뭐예요? 기독교인. 자, 이 정도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및 골수, 영광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갈라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겠느냐? 자, 우리가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자, 우선 표면이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야죠? 자, 내가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사셔야 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 2독을 해야 되겠다. 3독을 해야 되겠다. 내 자식에게는 3년에 1독을 할 정도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계획은 뭐예요? 우선 성경 표면 말씀에 뭐 해야 돼요? 거해야죠. 유대교인 없이 기독교인 나와야 안 나와요? 자꾸 율법은 아니네 뭐 어쩌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 유대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유대인 없앴어요. 왜 직접 오지 예수님께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얼마만큼 단축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신앙의 분량의 그런지. 그래서 표면이치 성경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계획으로 사실래요? 계획으로 사실래요? 계획 세우고 사실래요? 이런 계획은 좀 세우시면 좋을 텐데 가계부 계획은 그렇게 쫀쫀하게 짜시면서 신앙 계획은 안 세우시면 되겠어요. 자, 표면이치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진리이치에 거해야죠. 진리이치에 거해야죠. 진리이치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진리이치 배워야죠. 제자훈련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자훈련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무슨 이치에서 표면 이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슨 이치로 간 거예요? 진리 이치로 간 거예요? 누구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그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순종이라는 게 뭐가 순종입니까? 말 잘 듣는 거? 유대인들도 순종을 했어요. 그거 말고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쓰는 거?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한다. 알겠죠? 함께 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생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고 나서 아무도 없으면 사탄이가 들어와 살면 안 되죠?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돼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사시는 삶. 알겠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며 다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